조금 길지만 한 번 더 6절부터 13절 우리 모두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몸은 지금 육체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실까. 나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할 때 있죠.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여러분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애써 그것을 감출 수도 있고 또 표현하지 않고 그걸 숨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선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누군가는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이어서 다음 세대 왕으로 세울 사람을 세우는데 오늘 사무엘을 보내서 그 집을 방문하니까 첫째 아들부터 쫙 내리 마음에 다 드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야,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자, 7아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는 동안 너무나 마음이 선지자로서 흐뭇해서 지나가면 또 기름 붓고 싶고 지나가면 또 기름 붓고 싶을 정도의 이새의 아들들이 그렇게 잘났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성경에 나오니까 그건 내 얘기가 아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다 차례대로 제가 이제는 사무엘이 되고 여러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불을 주셔서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고 싶지만
그 중에 한 명을 딱 부으라고 한다면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겠죠. 제발 나였으면 좋겠다. 아멘이 안 나오네. 저도 기름 부음 받는 위치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처럼 하나님, 제가 저 기름에 내 머리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아들들이 차례대로 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어요. 근데 그 엘리압을 보니까 과연 기르심 부을 자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 근데 마음을 벌써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그러면 오늘 여기 엘리압이 딱 오는 순간 키가 컸고 용모도 준수했고, 야,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겠다 하고 벌써 마음이 탁 뺏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저는 무섭게 들렸어요. 그 중에 하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 겉모습이죠, 그의 키를 보지 말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쓰지 않겠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용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변함없이 한번 왕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니까 몇 년마다 대통령을 선거할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어떤 때는 재앙이란 말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재앙이다,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런 얘기까지 일파만파 퍼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건 간에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 아멘. 그리고 그 민주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성도들로서 글쎄 앞으로 얼마만큼 더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전 인구의 무려 30% 가까이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이건 너무나 기적적인 것입니다. 근데 인구의 숫자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것보다 나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업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때 10분 중에 3분이 기독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만나는 폭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만나서 물어본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한 50% 정도는 그러지 않을까. 물론 수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하옵소서. 막히지 않고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계속 전파돼야 되겠죠. 강대상에서 질병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되니까 한마디는 꼭 해야 됩니다. 왜? 질병의 시대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질병의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멈추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일하러 가야지요. 가정 돌봐야지요. 우리 자녀들 돌봐야지요. 앞날의 진로 걱정해야지요. 예, 질병 시대지만 우리의 사는 모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펴보고, 저도 예전처럼 왕래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살 수 있구나. 성경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 어려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이거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는데, 자,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질병의 시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게 믿는 성도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목사님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 뒤엔 얘기해요. 알면 아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또 부딪히는 일이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뭘 못 딴 거예요? 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딴 거예요? 아닙니다. 그 장이 아주 맛있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구더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네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게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 먹어 천만에 그 구더기만 팍 파내서 버리면 됩니다. 그럼 맛있는 장을 먹으면 됩니다. 망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망친 게 아닙니다. 환난 때문에 망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때문에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강해집니다. 더 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에 표현한다면 만약에 100을 받았는데 점점점 이게 어려움 때문에 줄어들고 절반이 50밖에 못 받는다고 만약에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예전보다 더 열심히 내가 해서 이 50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힘이 빠져가지고 예전엔 100이었는데 이제 50밖에 안 됐대 하고 나태해지거나 주저앉아버리면 그 50마저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거꾸로 생각하면 작아졌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니까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중심, 지금 설교하는 제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쓰신 것에 대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믿는 성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게 왔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게 왔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또 나와요. 힘들어서 감사가 못 나온다고요? 천만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다시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 중심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언변을 통해서 어려운데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힘든데 괴로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감동받잖아요. 어려운 거 뻔히 알잖아요. 힘든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내는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아멘이죠? 예전처럼 국가의 어떤 큰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서 보면 위인전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또 공을 세운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겪다 보면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나에게 크게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공을 세울 만한 것은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니까 참 좋긴 좋아요. 표정을 못 읽으니까.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이 어떤 큰 사건이 터져서 큰 사건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 7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 8번째 다윗이 있기 전에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부어라 하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갖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우선인 것을 지금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왜? 보면 좋으니까, 멋지고 훌륭하고 멋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야, 키가 아니야. 나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 하였사오니, 내 중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내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했다. 힘든 거 아세요? 어려운 거 아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계속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또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상 17장 7절로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는 그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써주시겠다는, 여러분 다윗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사랑받는 자. 세상을 살아갈 때 흑백 논리로 딱 말을 하면 사랑받지 못하면 미움을 받는 자겠죠. 아니면 소외를 당하는 자이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두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윗을 불러놓고, 지금 앞에 등장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7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에도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교회 다니세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막 싸운 언젠까지는 가진 않지만 언제 하나님 믿어봤어? 언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봤어? 우리가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봤냐고? 만나지 못했으면 얘기하지 마. 죄송해요. 그 뒷얘기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 얘기를 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강하게 거기까지 대시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깨갱. 그래서 깨갱하면서도 뭐예요?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시간 지나가 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변이의 현상까지 일어난 이 질병의 시대가 쫙 지나. 2년이면 끝나겠다. 아니면 3년이면 끝나겠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질병만이 아닌 다른 문제들까지 계속 겹쳐요, 안 겹쳐요? 겹쳐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믿습니까? 그런다면 더 무서운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어려운 핍박을 견뎌내고 환난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죽어도 영생 지옥이 아니라 영생 천국입니다.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다면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빨리 돈 벌러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일하면 따따블 준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할 때 내가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당사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기다림은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7전 전체를 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훌륭한 아들들인데 다. 그런데 또 11절에 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좀 길지만 11절은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 시간이 제법 갔을 거 아닙니까? 식사 자리면 이미 식사의 때도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진짜 주인공이 나타날 때까지는 식사 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산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사명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일이 급했던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식사 자리도 앉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먹는 겁니다. 때를 거르지 않고 먹는 거겠지. 그러나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가 오지 않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자,
근데 그 앞에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에 아버지도 있죠. 형들 전체가 다 기다리고 있는 다윗보다 윗사람입니다. 우리의 예절로 말하면 어떻게 돼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 예절로 말하면. 아니, 어른들이 다 와서 기다리는데 이 조그만 놈이 빨리빨리 와서 기다리지 않고 말이야. 근데 이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7 형제 중에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 여기 잠깐 넣어요. 설교 본문을 제가 준비했지만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막내니까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형이 됐든 둘째가 됐든 7명의 형이니까 그 누구라도 나서가지고 야 막내야 빨리 너부터 가자. 내가 대신 해줄게. 아마 우리나라의 도덕적이면 그럴 것 같아요. 막내는 항상 사랑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전혀 그게 없어.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뭐 첫째 둘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기름 부어 세우는 사무엘이라도 거기에 기다릴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빠른 것도 이루어지고 또 중간 것도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아직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답은 딱 하나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고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 주체를 사랑받는 자 다윗에게 다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위치, 또 우리 성도들, 또 제가 가끔 활동하고 있는 다른 주변의 여러 목회자들과 동역자들과 일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이 다윗처럼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겠나 생각을 해봐요.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고 있는가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히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한 분, 저도 모두가 다 사랑받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점점점 외면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또 담을 쌓지 말라고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담을 계속 쌓고 있는 이 세대의 풍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올 때까지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를 말했어요. 그러나 그 외모보다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기다리고 있다가 사무엘도 지쳐서 자리에 앉아서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빨리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지막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름을 부어지는 순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을 입어서 그가 지금
마지막까지 자신의 소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으나 말할 때마다 형제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행할 때마다 더 믿을 만한 확고한 그런 의지의 자세들이 나타나니까 형제들조차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지금 막내까지, 다윗이 막내 8째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장자도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안 맞죠, 그렇죠? 장자가 모든 결정권이 있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집안 어른들도 장자한테 모든 걸 또 다 물려줘.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것은 뭐냐? 제가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사람의 모든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9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얼마나 사랑받는 이름인지를 오늘 이 사무엘상을 다시 찾아보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 때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